안녕하십니까? 기쁜 안식일입니다. 오늘 무슨 날인 줄 아세요? 네,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은 오늘 할로윈이라고 제가 이제 교회로 오는데 차들이 얼마나 밀리고 사람들이 이 어두운 밤거리를 돌아다니던지 뭐 귀신 분장도 있고 뭐 마법사 분장도 있고 별의별 분장이 다 있어요. 제가 사실은 교회에 히터를 일찍 틀어놨었었는데 이 귀신의 영의 역사가 너무 오늘 강해서 그런지 저희 히터가 지금 좀 문제가 좀 생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들어와서 또 예배를 시작하려고 컴퓨터를 이제 녹화 방송을 생방송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켰는데 또 컴퓨터도 먹통이 됐어요. 배터리가 다 떨어지고 그래서 응급처치로 일단은 다행히 다 처치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사단의 영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오늘 이 저녁. 그렇죠? 하지만 이 교회 안에서만큼은 정말 오늘 저녁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가슴 뜨겁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신명기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재밌게 공부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사실은 굉장히 모세오경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지루한 책 중에 하나가 신명기예요. 왜냐하면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 이유는 왜 반복될까요? 왜요?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참 훌륭한 학생입니다. 선생님이 왜 이렇게 계속 반복해요? 시험에 나오고 그것이 중요하니까. 모세가 오죽했으면 이걸 계속 반복해서 또 얘기를 할까요?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에 뭐가 앉았을 것 같아요? 딱지가 앉았을 것 같아요. 왜요?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하는데 이제 모세가 이제 할아버지 이제 죽을 날에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거 쓰고 난 다음에 모세가 2달 안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거의 이제 나중에 보면 한 달밖에 안 남아요. 그리고 한 달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례를 치르고 요단강을 들어가니까 모세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제 모세 할아버지도 노망이 나셨나 했던 얘기 또 하시네.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전혀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고 뭐 정신 이상하게 된 것도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얘기했을까요? 부모가 자식에 대하여 아낌같이, 그렇죠?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 얼마나 호소하는 듯한 그 이야기를 저는 이 신명기를 통해서 요즘 계속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의 마음을 읽었나?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었어요. 모세가 누구의 마음을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던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잔소리라도 어떻게 하게끔 들어서라도 혹시나 그 중에서라도 듣고 정신 차리는 놈이라고 할 뻔했어요. 사람이 있을까 봐 어떻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강조하고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배도하고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질 때마다 모세는 어떠한 마음이었어요?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신명기를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 대하여 대항하고 반역하고 이렇게 못되게 하려고 할 때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비록 화는 낼지언정 어떤 마음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길 바래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식들이 어떻게 되게끔 올바른 길로 가게끔 훈육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지만 동시에 바라는 그런 원하는 마음이겠습니까? 제가 신명기에 이 내용을 보면서 요즘에 좀 더 느끼는 것이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었구나. 근데 정말 재밌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신명기 1장부터 지금 이제 8장까지 우리 공부했는데 제가 그 제목들을 모아놨더니만 놀라운 이 문장이 완성이 됐어요. 제 2장에서 여러분들 2장 제목을 제가 뭐라고 붙였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시되었어요. 3장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붙였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시되 모세에게 명령하시되 뭐라고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더니 5장에서 제목을 제가 뭐로 정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나니. 근데 6장에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7장에서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라. 그리고 8장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제가 붙인 성경에서 그 따온 중심적인 내용을 따가지고 제목을 붙인 다음에 그걸 쭉 이어봤더니만 어떤 내용이 돼 버렸어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시기를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러한 아름다운 문장이 완성이 돼 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선포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 오늘 나오는 주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대답이 됩니다. 그 대답은 무엇이냐면은 오늘 제목이 뭐예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너희는 목이 곧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인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자, 우리 신명기 6장에서 봤던 샤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선포하는 말씀과 동일하게 시작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언제요? 보니까 오늘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사실은 오늘이 그날 이걸 듣자마자 그들이 그날 즉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2달 후에 들어가야 돼요. 이 말씀이 선포된 이후로 2달 후에, 제가 아까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모세가 이것을 선포한 다음에 1달 뒤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지금 쓰여진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모세가 임종을 앞둔 1달 딱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죽음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동안 애도해요? 1달을 애도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2달 뒤에는 그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러니까 이제 속히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희보다 강대한 민족 누구예요?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들, 그렇죠? 자, 그들을 치고 너희들이 차지하겠다 그랬는데 그들에 대한 성벽에 대한 그런 이 묘사가 나옵니다. 그들의 성벽은 하늘처럼 높겠고 그 백성들은 누구라고 보니까 아낙 자손. 여러분들 이 아낙 자손 할 때 이 아낙이라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아낙이라는 거는 목이 긴 또는 목이 튼튼한 강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바로 이 아낙 자손은 당시에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브론 지역을 차지하고 이제 그쪽 이 헤브론 산지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아낙 사람들이었는데, 사실은 이 성경에서 이 아낙 자손들은 굉장히 이 거인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여호수아를 공부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브론 산지에서 아낙 자손의 세 족장들을 멸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이 3명의 족장들을 멸하면서 그 이스라엘이 차지했던 지역에 아낙 자손이 있었다 없었다? 이제 물론 이제 이스라엘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는 있었는데 차지하고 난 다음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들의 소수가 어디로 밀려가서 살냐 하면은 어디로 가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블레셋 땅, 가드 땅으로 소수가 몰려갑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에 이 가드 사람의 후손 누가 나와요? 블레셋 사람 중에서 바로 골리앗이 나오는 거예요. 골리앗의 신장이 얼마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중에 보면 그가 얼마냐, 이 신장이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거의 3m에 가깝습니다. 2m 92에서 2m 95cm예요. 그러니까 거의 3m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크냐면 거의 뭐 저의 2배 조금 안 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저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이러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거의 9.10피트 조금 안 돼요. 9.7피트나 돼요. 굉장히 큰 키예요. 여러분들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을 보냈을 때에 그들이 정탐꾼들이 누굴 보고 기겁을 했어요? 에? 이런 안악자손의 후손들을 보니까 그들이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뭐 같았다고? 메뚜기 같았다고. 여러분들 만약에 3m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앞에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동일하지 않았겠어요? 2m만 넘어도 뭐 까마득하게 보이는데 3m면 이건 뭐 그 사람의 허리춤에 이 키밖에 안 올 것 같아.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 골리앗이 뭐라고 했어요? 예? 내가 너를 찢어가지고 공중에 새에다 주겠다고 막 위협하고 달려오잖아요. 그 사람이 골리앗이 입었던 이 갑옷의 무게만 몇 킬로? 50킬로.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여집사님들 같은 사람을 뭐 하고 다닌 거예요? 갑옷으로 입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그러한 사람들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에는요 이 안악자손을 종종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네피림이 누구냐면은 노아홍수 이전에 살았던 바로 이 거인의 종족들. 그러니까 뭐 노아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거의 다 대부분 컸죠. 신장과 지능이 모두 다 월등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만큼 이 안악자손들이 강하고 컸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가데스 바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울고 통곡했잖아요. 차라리 우리가 여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결국 그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를 그 가나안 땅의 안악자손을 진멸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쫓아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지금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여기서 한글을 보니까 누가 반복돼요? 여호와께서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나가고 그들을 엎드려지게 하시고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뻐 보여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애해서요? 그 이유가 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그들을 사랑해서도 그들을 편해서도 그들만 예뻐해서도 아니다. 뭐라고 얘기해 나왔어요? 이것은 가나안인들 그들의 죄악의 잔이 가득 찼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그들을 치시는 것임을 말씀함과 동시에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그 언약을 이루려 하십니다라고 다시 한번 명백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계속해서 언약 사건이 시내산 언약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은 것은 뭐가 붙었다고요? 그 언약에 조건적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그들이 순종하면 그 땅을 유업으로 받고 축복을 받지만 그들이 불순종하면 그들 또한 가나안 땅에서 축출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것을 자만치 말고 그것을 가지고 교만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체류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관영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의 후손이 4대 만에 400년 만에 이 땅에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때부터 야곱이 애굽으로 자기네 가족 70인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다
있다가 내려간 기간까지, 그때까지 가나안의 정착 기간이 약 215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애굽 땅에서 나중에 이 모세가 출애굽할 때까지 몇 년을 살았어요? 거의 430년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고 참으신 거예요. 430년에다가 215년 더하니까 몇 년이에요? 예? 645년.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에 대해서 몇 년을 참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참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더 이상 희망이 없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반복하실까요? 우리 6절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자, 여기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목이 곧다는 것은 단단하다, 무겁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여러분들 이것은 완고하고 고집센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와 동일한 단어로 번역된 단어가 한국말에서는, 여러분들 강팍하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바로가 모든 재앙을 겪고도 그가 어떻게 했어요?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어요. 여러분들 이 노아 홍수의 이전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심판의 경고가 들어옴에도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어요. 어떻게 한 거예요? 완고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없는 상태. 그들이 이제는 너무나 고집세고 그들이 단단하게 마음이 굳은 것,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여기 보니까 아니 오늘의 목이 곧은 거라고 표현했다고. 목이 곧은 거. 똑같은 표현인 거예요. 목이 곧다. 여러분들 언제 사람이 교만해져요? 여러분 사람이 가난하고 없을 때 사람이 교만합니까? 아니면 내가 좀 뭔가 있고 뭔가 어떤 위치에 오르고 뭔가 누리고 있으면 교만해집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공의와 정의를 행해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사랑의 언약, 그것 때문에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는 그들이 광야를 통하면서 드러난 것은 뭐예요? 계속되는 반역과 하나님에 대한 배도였습니다. 그들은 교만했어요. 그들은 목에 고아서 하나님 앞에 숙일 줄을 몰랐습니다. 여러분들 목에 이렇게 그 기부스나 그 뭐라고 그러죠? 캐스트는 아니지만 그렇게 붙이는 게 있어요. 뭐 휘플래시가 있거나 그러면 여기 이렇게 딱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거 이렇게 딱 하고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들 이게 숙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꼭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예 이렇게 하고 있잖아. 인사하는데 숙이는 게 물론 여기 목이 걷다는 거는 그 숙인다는 그 의미도 아니지만 동시에 그런 표현도 있어요. 왜요?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고 오만함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목에 이 기부스를 한 것처럼 교만해서 겸손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고집에 가득 찬 사람이 있어. 여러분들 그럼 어떤 일들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너희는 막 고집세고 완고한 백성이야, 너는 교만하고 오만해 라고 이야기하셨는가? 그 대답이 7절과 8절에 있습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노를 격동케 했다는 것입니다. 애굽 땅 나오던 날부터 지금 그들이 모압 땅, 모압 광야, 이제 요단을 바라보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바로 그 직전까지 뭐 했다고요? 그들은 정말 작은 어려움만 있어도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소리만 해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라 했어요?
출애굽부터 뭐라 했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이 광야 길을 가게 하느냐? 왜 그들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정신으로 가득 찼어요? 왜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뭐 하지 못한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조금만 시련과 고통과 고난에도 쉽게 불평과 불만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엔 모세도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하여 배반하고 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정점의 사건이 뭐예요? 지금 여기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호렙산 사건이에요. 호렙산. 시내산 사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자, 9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모세가 이제 이 시내산에 호렙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이제 40주야를 이제 올라가 40주야를 지내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것을 그 언약에 대한 증거의 비로서 이 십계명 두 돌판을 이제 받으러 가기 위해서 갔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해요? 40이라는 숫자는 시험과 연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광야에서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며칠 동안 금식하셨어요? 40일. 시험과 연단이에요. 그리고 또한 동시에 회개의 기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근데 모세가 올라간 이 시내산에 올라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어야만 해요? 그들이 회개하고 마음을 겸비케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기 위한 그런 준비의 마음을 했어야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뭐 했어요? 40일 금식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도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하신 것은 결국은 모세가 먼저 한 그런 예표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일을 못 참고 뭐 했어요? 우상을 부어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시내산 기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백성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총회로 모였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우레와 같은 소리로서 십계명의 내용을 선포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다 그것을 준행하겠나이다. 지키겠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그것을 증거로 뭐 하자? 언약을 세우자. 계약서 쓰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따로 부르신 거예요. 그걸 뭘 주시면서? 십계명 두 돌비를 주시면서 그것이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뭐였어요? 계약서였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되는 거야. 너희 것을 뭐 하면? 순종하면. 근데 여러분들 이게 속된 말로 뭐냐면 계약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거예요? 계약을 파기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누구의 백성이라 말했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아니라 네 백성이라고 그래요. 누구 백성? 모세.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뭐 했다는 거예요? 파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들은 하나님 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완고하고 고집되고 교만한 상태를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그래서 13절 14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뭐라고 부르세요? 보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야. 즉 패역하고 교만하고 완악한 그들을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래요?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 그리고 모세 너와 다시 시작할게. 그러니까 나 막지 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백성들이 고의로 거역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심판하시고 진멸하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이었죠. 이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소서. 그런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들의 죄만은 뭐 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이 탄원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주 이 간곡한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때 뭐 했냐면은 자신의 생명과 이 온 백성의 생명을 동일시한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을 멸하시려거든 차라리 누굴 죽여달라? 날 죽여달라. 여러분들 이러한 탄원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돌립니다. 볼까요? 25절부터 29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으로소이다 하였노라.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라면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라면 이 말썽 부리고 정말 이 맨날 불평과 불만과 원망만 하면서 정말 이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이라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 좀 생각해 봤어요. 내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사람들 말 안 듣는데 내가 인도하여 내느라 정말 고생했습니다. 하나님 생각 잘하셨습니다. 이참에 그 사람들 싹 밀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시죠. 어때요, 여러분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러고 싶을 것 같지 않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참.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이 백성들과 함께 살고 함께 죽기를 각오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간단한 얘기가 이거예요. 하나님 애굽에서 그 난리법석을 떨어가지고 이 백성들을 끌고 나와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 약속한 땅에 지금 들이신다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서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였대.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에도 먹칠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라고 모세가 뭐 하는 거냐면 지금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호에 치명타가 될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기를 간청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에 그 성호에 먹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덕이 되지 않는 것이니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뭐라 그래요? 이 백성 하나님께서 제 백성이라고 하는데 이 백성 제 백성 아니고 누구 백성이라고 그래? 하나님 백성. 누구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 여러분들 모세는요 결국 하나님과 이스라엘 이 배도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로 서서 그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요 바로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공의 하나님은 죄 지으는 인간을 심판하고 진멸하셔야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로 서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 이 백성의 죄만은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백성을 죽이시려면 차라리 누굴 죽여달라? 나를 죽여달라. 이게 누구의 간구요 탄원이에요? 예수님의 탄원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렇게 차라리 하나님 이 사람들 진멸하려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그게 이루어진 게 어디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십자가에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저주의 상징인 이 십자가에서 우리는 뭘 발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한 것처럼 하나님 이 백성 진멸하거든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말씀한 것처럼 동일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거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간신히 설득하고 하산하는데 뭘 보는가 봅시다. 15절부터 17절 좀 보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정말 모세의 간곡한 부탁으로 간청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그래, 그럼 내가 이 백성들 진멸하지 않으마. 근데 빨리 내려가 봐.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두 돌판을 들고 이제 하산을 합니다. 내려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축제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분노하여서 의분이 가득 차서 그가 가지고 내려온 이 두 돌판을 들어 던져 깨트려 버립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이 파기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시내산이 어떤 모습이었다고 모세가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 시내산이 불붙은 것 같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초자연적 현상이 시내산을 두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어떠한 상황과 같은가? 모세가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가 뭘 봤어요? 불붙은 가시떨기나무를 봤어요. 근데 불에 타지 않은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세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인 신을 벗으라. 왜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신 임재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일 수 있는 가시적인 현상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그 산을 불붙는 것처럼 두르고 계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한 거예요? 모세가 좀 소식이 없네. 어떻게 하자? 우리를 인도할 뭘 만들자? 신을 만들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 한 달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백성과 언약을 비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파괴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걸렸어요? 그거 파괴하는데? 한 달 남짓. 여러분, 모세가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19절부터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하셨으나 모세의 중보와 간곡한 설득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행하지 않으세요. 심판을 거두십니다. 당시 이 선동했던 대제사장 모세의 형 아론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셨는데도 이때도 모세가 중보자로 나타나서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 만든 금송아지를 가늘게 빻아서 곱게 빻아서 그것을 이 시냇가에다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여서 그런 사건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18절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자,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 사건 이후에. 그래서 또 40주 40야를 물도 음식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사실 시내산 사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는 사건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광야로 들어가서 무엇을 만나요? 물웅덩이를 만나요. 근데 그 물을 마시려 보니까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어. 나중에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마라해. 마라. 여러분들 신광야에서 그래서 쓴 물로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요. 신광야로 들어갑니다. 신광야에 들어가니까 뭐가 생각이 났어요? 애굽에서 고깃가마 옆에서 고기를 구워 먹던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또 불평합니다. 여러분들 마사에 또 시험이 있어요. 마사라는 이 단어의 뜻이 시험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가가지고 뭐가 없어요? 무리바인데 여기 보니까 마실 물이 없어. 그러니까 모세와 또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우리에게 마실 물을 달라.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물을 반석을 해서 내죠. 여러분들 근데 이번에는 시내산 언약을 맺자마자 한 달 남짓 만에 그들이 계약을 파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내산 이후에 이러한 사건 이후에 한참 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러한 일을 겪고도 금송아지로 큰 그 난리를 쳤는데 그들이 그것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자, 22절부터 24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바네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여러분들 이 다베라 사건이 뭐냐면 민수기 11장에 보시면 출애굽 한지 2년 이제 조금 넘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악한 말로 원망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다베라 사건이에요. 그리고 마사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 모세와 다툼하는 하나님과 다툼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무리바라 하지 않냐고 마사라라고 얘기합니다. 또 무리바라는 말은 다툼이라는 말인데 거기서 하나님과 다투죠. 또 기브롯 핫다와는 민수기 11장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만나에 실증나서 뭘 달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출하기를 허락하시는데 그 사건이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또 원망하는 사건이 기록된 곳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요 출애굽의 시작부터 끝까지 뭐로 점철됐어요? 보니까 불평과 원망의 정신으로 가득했어요. 어디 하나 만족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거 하는 것마다 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여러분들 왜 이런 정신에 사로잡혔다고요? 왜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하였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첫 번째로 한 게 뭐예요? 믿지 아니하고 두 번째로는 듣지 아니하고 세 번째로는 거역하여 왔느니라. 여러분들 이게요 동일선상이 있어요. 믿지 않고 듣지 않고 거역하는 것. 불신하여서 귀를 막았고 듣지 않으니까 뭐 한 거예요? 목이 곧았다는 거죠. 완고하겠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하게 돼 있어요? 배반하고 거역하여서 심판을 받을 수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은요
상당히 중요한데 결국은 불평과 불만한다는 것은 무엇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맨날 뭐예요? 불평하고 불만한 거예요. 결국 그들은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들의 죄악이 가득하였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다라고 지금 이 후세대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들의 오랜 불순종과 반역의 역사들, 즉 우리가 본 것처럼 시내산과 그렇죠, 이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로핫다와와 그리고 가데스바네의 사건들을 총망라하면서 그들을 상기시키면서 경고와 우려의 목소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거든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오만하지 말라고요. 너희가 잘하여서 이 땅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신명기 9장은 목이 곧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준행하심은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언약, 즉 신실함에 있다는 것을 지금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곧 차지하더라도 뭐 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고. 여러분들 그러한 백성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부를 것이다 라고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신명기 9장의 내용, 우리가 결국은 이제 쭉 훑어본 거긴 하지만은 우리가 이미 또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보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이 정신은 오늘 우리의 정신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청개구리 정신이잖아요, 그죠? 하라고 하면 안 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늘 이 신명기 9장의 내용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그들이 우리의 목을 굳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좀 뻗당기지 말고 그 말씀에 정말 온전히 순종하여서 우리 모두 합당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귀한 언약 백성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이 목인 곧은 백성들, 그들의 고집세고 완고하고 패역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불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혹 저희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주여, 오늘 그러한 마음이 있고 그러한 상태에 있거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를 초청하실 때에 그 말씀에 겸손히 따르며 온전히 순종하여서 주의 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